할렐루야.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살리는 능력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사는 역사가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복음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완성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이 땅의 복이 아닌 신령한 복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이 신령한 복은 창세전에 선택을 받은 것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과 성령의 인치심, 우리에게 확증을 주신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복음은 십자가 보혈이라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십자가 보혈은 죄 사함, 대속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 구원의 복음인데, 구원의 복음의 내용이 있다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면 구속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과 어리석음을 주님이 대신 십자가 지심으로 그 보혈로 우리가 깨끗함을 얻은 것, 죄 사함을 받은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어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 축복이 바로 우리가 받은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구원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단순히 이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삶에서 가지는 모든 문제의 구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이야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구속이라는 말을 했을 때,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핵심의 내용은 바로 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피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생명 그 자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도 피는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피는 수혈에 의해서만 보충이 될 수 있지, 다른 방법으로는 보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피는 생명으로 알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사람의 피라고 하는 게 과학적으로 따져보면 굉장히 신비한, 정말 불가사의한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사람 속에 흐르는 피의 혈관을 다 합치면, 한 줄로 이으면 지구를 2번 반이나 가물 수 있을 정도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긴 핏줄인데 심장에서 출발해서 뇌까지 돌아서 심장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8초밖에 안 걸린다고 합니다. 제일 먼 발끝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18초. 온 몸을 한 바퀴 다 돌고 오는 데는 46초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피가 심장에서 동맥으로, 동목에서 혈관, 모세관으로 해서 복잡한 통로를 거쳐서 구석까지 맑은 산소와 영양소들을 공급해주고 노폐물을 운반해서 신장을 통해서, 배설함을 통해서 우리 생명을 유지시켜주고 있는, 생명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피인 것입니다. 그래서 피가 살아야 온 몸이 살고, 피가 멈추면 모든 것이 멈추고, 피가 병들면 모든 것이 병든다고 하지요. 우리 심장이 멎는 것은 피가 멎는 것입니다. 그것을 죽는다고 표현하고, 삶과 죽음을 그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직까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장 중요하게 언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피입니다. 이 피에 대한 오해 때문에
성경에 피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독교를 처음에 좋지 않게 표현했을 때는 사람의 피를 잡아 바치는 종교다. 그렇게 해서 굉장한 오해, 문제가 있었고, 로마가 기독교 핍박을 했던 핍박 제목 중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성경에서 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그 피가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는 사람들은 고대 근동에서 피가 신의 음식이고 정화 의식을 하는데 피를 통해서 정화 의식을 하고 신의 진노를 푸는 그런 속전이라고 하는 고대 근동의 그런 종교적인 영향을 받아서 성경이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건 성경에 대해서 정말 몰상식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절대로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피를 흘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피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고, 피는 오직 하나님께 속전으로만, 그것도 짐승의 피로만 대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되는데, 성경의 일관성 있는 피에 대한 얘기는 어디서 끝맺게 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모든 것을, 피의 제사는 마무리하게 돼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게 이르기까지 하는 피의 제사의 모든 결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끝난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이게 복음인데, 바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그리고 우리의 죄와 허물과 잘못과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모든 것을 자복하고 회개할 때 그 죄사함의 은혜를 입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본문에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양심을 깨끗이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원래 대제사장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드렸던 대속죄일의 제물, 레위기를 새벽기도 시간에 배운 지가 좀 됐습니다마는 바로 이 대속죄일에 대한 얘기가 레위기에 나오는데, 바로 그 매해마다 한 번씩 드렸던 대속죄일의 이 속죄제, 이 피의 제사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매년 짐승을 잡아 드려야 됐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단번에 들이신 바 돼서 이전 인류, 현재의 인류, 장차의 인류의 죄와 허물과 어리석음과 잘못은 그가 주님을 믿고 영접하고 그 죄의 사하심을 믿고 자복하고 회개할 때 대속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게, 완전하게 이루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피의 공로,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이 죄사함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지은 모든 잘못을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그 모든 죄가 다 용서되고 죄 문제가 다 없어진다고만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제사에는 속건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속건제는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하고 하나님 앞에 그 죄도 용서받아야 했습니다. 그게 속건제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소를 훔쳤어요.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못 알아들으셨어? 죄를 지은 거죠. 남의 소를 한 마리 훔쳤단 말이에요.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죠. 그 죄는 엄밀하게 나누면 죄지만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될 죄이기도 하고, 그 남의 것을 훔쳤으니까 그 남한테도 용서를 받아야 될 죄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때 드리는 게 속건제예요. 그게 뭐냐면, 한 마리 소를 훔쳤으면 2마리를 줘야 됐어요. 그 소임자에게 갚아주고, 하나님 앞에는 제물을 드려서 속죄함을 받고, 그게 속건제입니다. 자, 예수께서 단번에 드리신 그 제사가 속건제냐, 속죄제냐, 번제냐, 화제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단번에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니까, 하나님에게 대한 것도 사람에게 대한 것도 다 씻어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 중에도 속건제는 있다는 지, 우리가 사람에게 잘못한 것은 그 사람에게 용서를 받고 보상을 해야 되지만, 보상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도 용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 죄를 내가 용서 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잘못은 하나님 앞에 한 게 아니라 이 사람한테 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데, 그 용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개함으로 용서받을 수 있지만, 이 사람에게 잘못한 거는 갚아야 하잖아요.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그거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너도 나한테 하나님 용서해 주는데 니까짓 게 뭐야? 니까짓 게 왜 나보고 죄를 따져?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그거는 정말 철면피한 모습인 거거든요. 그거는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만 잘못한 신령한 삶 속에서 잘못하고 범죄하고 어리석게 마음속에 생각하고 뭐 이렇게 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게 아니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에서만 정리하면 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 일은 그게 아닙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고, 이 속죄 죄사함에 관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지, 이거 잘못 받아들이면 이상하게 되어버리는 아주 뻔뻔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사에는, 그 피의 제사에는 속건제도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 사실을 잊어버리셔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에게 잘못한 잘못이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든 보이지 않는 다른 어떤 존재에게 잘못한 것이든, 이 모든 죄를 다 주님의 보혈로 씻음받고 사함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전에는요, 구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아 제사를 드리기 전에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마다 범죄하고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죄를 저질렀을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됐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단번에 제물이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주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믿고
그 보혈로 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된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 여러 가지 표현을 많이 하지만 이 죄사함의 은혜도 정말 우리에게 주신 큰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죄는요, 우리를 망하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고 결국은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죄 때문입니다. 죄가 시작이 돼서 그 죄 때문에 사람들은 모두 망하게 돼 있고 결국은 죽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원위치, 죄 없는 상태로 하나님께서 그걸 용서해 주신 것이 주님의 보혈 때문이고 주님의 피 흘려 주심 때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죄인이 무슨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시지 않았다면, 십자가의 희생을 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감히 우리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원인이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주셨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 죄의 양심의 문제를 깨끗이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눈보다 시다고 정결케 해주신 은혜를 입은 것이 바로 주님의 보혈이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고 신령한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속을 받고 죄사함의 은혜를 입는 것은 주님의 보혈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회개하고 돌이킨 것, 그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양심까지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스러운 것까지도 모두 다 씻어주신 은혜를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책감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죄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 마음속에 남은 죄책감이 문제인데, 그 죄책감의 문제를 흔드는 것이 뭐냐면 양심입니다. 그 양심은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끝까지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나를 흔들어댑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 생긴 죄책감은 그 사람과의 관계가 해결되기 전에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과의 관계도 해결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은 주님의 보혈로. 그전에는 내가 정성을 들이고 재물을 드려야 되었지만 이제는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용서받았다고 하는 이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 마음을 죄로 인해서, 죄책감으로 인해서 양심의 가책으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우리 마음속에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유와 해방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거죠. 아멘입니까? 이 은혜를 우리가 입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입니다. 그리고 축복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껄끄름한 게 남으면 안 됩니다. 왜? 그건 하나님 말씀을 모독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주심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까지 다 잊고 도말하시고 씻어주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감사하며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는 것이죠. 바로 그게 축복인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속으로 심령으로
사람과 아닌 내 삶 속에서 내가 욕심이나 잘못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범죄들을 하나님 앞에 씻음받는 은혜, 그 죄에서부터 자유하게 되고 해방되는 은혜가 바로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 귀한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가 힘들 때마다, 죄로 인해서 마음 아플 때마다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함을 받고 양심의 깨끗함을 얻고, 그리고 자유함과 해방됨을 맛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 죄로부터의 해방과 자유야말로 평안을 얻는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속에 뭔가 많게라도 꺼름직한 것이 있으면요, 그 사람 잠이 안 오고 편해지지 않습니다. 왜? 양심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거기서 자유함을 얻는 것처럼 얼마나 귀한 복, 더 귀한 복 없다고 생각할 만큼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를 이야기하면 크게 나눠서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하나는 죄의 문제. 이 문제가 바로 주님의 보혈로 씻어지고 자유하게 되고 해방하는 은혜를 입는 줄로 믿습니다. 죄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어요. 아무도 해결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 주님께서 부활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다. 아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죽음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소망을 주신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고, 두 마디로 얘기하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복잡하게 설명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한마디로는 예수 그리스도, 또 다른 한마디로는 사랑, 두 마디로 얘기하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말하라면 믿음과 순종이죠. 이 간단한 얘기들이지만 성경의 전반적인 모든 얘기들이 그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얼마든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단어들 가지고 전부 다 풀어낼 수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성경의 키워드들입니다. 전부 다 키워드들입니다. 다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죠. 여러분,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복음입니다. 이 귀한 은혜. 한 가지 더 말씀 안 드렸죠? 죄사함의 죄 문제, 죽음의 문제, 세 번째 문제는 뭐예요? 인생 문제입니다. 이 인생 문제 속에는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가 다 들어있어요. 질병, 사업, 진로, 관계, 갈등, 다 들어있는 거죠. 인생에 당하는 모든 문제들이 다 인생 문제, 그렇게 그 속에 다 들어가는데, 그런 문제 가운데 건진받는 게 구원인데, 중요한 거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실하게 살았는데 그걸 다 내 뜻대로 해결함을 받았느냐? 돼요? 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주 말씀드리는 것 중에 따라하라고 한 것 중에 하나 있죠.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됩니다 하는 것은 내 뜻대로 됩니다가 아닙니다. 가장 귀하게,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지만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우리가 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만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은혜고 복음이죠.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있게,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가졌던 모든 힘들고 불편한 부분을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예배라고 말합니다. 예배. 전에는요,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어요.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전엔 하나님 앞에 설 수조차 없었고 감히 나설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주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 예배는 축복입니다. 예배가 왜 축복이 되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돼서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복 중에 복, 축복 중에 축복이 되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게 예배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자격을 얻었는데 앉아서 딴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까지 복음이 십자가의 보혈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들 하나하나를 드렸는데 복음을 이해하셨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복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까지 5가지 복음을 말씀드렸어요. 다른 복음은 없다. 복음은 능력이고, 복음은 율법의 완성이고, 복음은 신령한 복음이요, 복음은 십자가의 보혈이다. 아멘. 자, 복음을 여러분들이 바로 아시고 복음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죄와 허물과 잘못을 십자가의 은혜로 씻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이 은혜를 잊지 말고 죄사함의 은혜를 감사하며 일평생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 귀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복음이 능력이며 십자가의 보혈이며 신령한 복음을 깨닫고 아멘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